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세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선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을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목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000명, 19,000명, 300명.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비디오를 보았는데 3.1운동 일어난 것이 1919년이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됐죠. 아이들이 이걸 아나 모르겠네. 우리 청년들은 Do you know when we have separated from Japanese the independence? 1945.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꼭 remember,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오늘 우리 조국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0년 전. 나라의 큰 위기죠. 저도 미국에 이민 와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2001년도 9월 11일 여러분이 잘 아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거의 가까이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맨하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사건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입니다. 그때 신학교 제가 주니어로 바로 그 쌍둥이 빌딩에서 한 10블럭 정도 떨어진 바로 그 커넬 스트리트 그 후에 챔버 스트리트, 처치 스트리트, 브로드웨이 바로 그 코너에 저희 학교가 있었어요. 9월 1일이니까 9월 11일이니까 8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하고 그리고 9월 11일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8시 45분에 첫 빌딩이 무너져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개학하기 이전에
방학하기 이전에 제가 그 바로 빌딩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해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뭐 다 학교에서 공부하셨지만은 종강하기 전에 이미 다음 학기를 다 추수하고 등록을 하니까 제가 선택한 것은 멀티컬처 아메리카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한 학생들과 이제 바로 9월 11일 날 그날 오전에 거기서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정해놓고 9월 마지막 개강하면서 그 날을 캔슬했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죠. 저는 그 쌍둥이 빌딩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눈에 어들거립니다. 늘 학교를 가면 거기서 서브웨이 타서 내려서 나와서 학교를 10블락을 커네스트 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시리오리는 쪽으로. 9월 11일 이후에 6개월이 지나 학교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도 그렇지만은 맨하탄에 딱 들어가면은 다 통제를 했어요. 카네스테를 위해서 저 업타운까지 다. 그래서 그 냄새가 반년이 지나도 그 다음 봄학기가 돼도 냄새가 떠나질 않아요. 엄청난 두려움, 공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왔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모가 몸이 아파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조국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또 이런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을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바로 그때의 심정하고 제가 거의 같습니다. 일부 예배 이미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의 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참 안타까운 그런 심령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걸, 이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일을 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황제가 잡아다가 로마의 병사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생사람을 집어넣어서 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장대에다 꽂아서 횃불로 이용하고,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을 집을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각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 사사기, 룻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망하고 다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100년 전에 우리 조국의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일본 사람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있을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 많은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의 문화와 죄악에 물들어 갑니다. 거듭되는 타락과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로 고통과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사사의 이야기.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긴 수백 년의 이 천여 년의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세 서클로 돌아갑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시 또 구원하고, 그래서 또 이들이 또 타락하니까 또 징계하고 다시 구원하고, 반복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사사기 7장과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오는데, 엄청난 위기가 오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메뚜기처럼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서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을 합니다. 재앙이나 다름없죠. 오늘 여기 있는 숫자가 모두 합하면 몇 명? How many total? 3만 2천이죠.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위협할 때 그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원해서 등장한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이게 숫자로 다 합해도 됩니까? 숫자적으로는 안 되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사무엘 하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전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기 위한 전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선물 받아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아니 자동차를 하나 선물을 하면은 야 일생이 때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잖아요. 집을 사주면 이거보다 더 큰 나는 기쁨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상급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이 기근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거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다. 두려워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자원에서 모병한 사람들이 3만 2천 명인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낸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3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신명기서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이제 죽고 2세대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니까 불순종한 그 1세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들만 남아 있어요. 근데 2세들만 남았는데 3번의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중에 2번째 설교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서 20장은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규칙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서 20장 5절에 보면 새집을 짓고 미처 낙성식을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집을 새로 졌어요. 뭐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집을 하나 뭐 좀 번듯한 거 하나 겨우겨우 장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라의 위기가 와서 전쟁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자원에서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친구 중에 여러 있는데 나라 위기가 있다. 야, 전쟁 너 어디 가냐? 나 나라를 위해서 전쟁 때 가는 거야. 근데 넌 뭐해? 넌 안 가니까. 하유, 나는 집을 했는데 갈까 말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친구 따라서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사람, 두려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겨우 땅을 지금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준비했는데 농사를 졌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1년 2년 기다려서 겨우 이제 가지치기해서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나라에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가긴 갔는데, 야, 그거 약도 쳐야 되고 그거 내가 매장에 가서 농협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얼마 주고 그랬는데, 전쟁터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불안과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약혼하고 아내를 맞이하지 못한 자.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짜 받아놓고 전쟁터인데 이제 겨우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신랑, 좋은 여자 만나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내 때에 전쟁 이런 난리가 오는 거야? 왜 하필이면 이런 온역이 오는 거야?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인 거야? 참 정말 이러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이렇게 두려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2만 2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래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또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 산에 그냥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저 물 아래 냇가를 바라보면서 그무틀에 이제 물 먹어 와서 너희들 가서 쉬어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또 내려가래. 아유, 모르겠다 가서 미역이나 감자고 그냥 쏜살같이 물가로 뛰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물가를 뛰는데 그냥 막 첨벙첨벙대고 막 그냥 물을 미역 감고 옷 다 벗는 사람, 이 사람들 따로 세우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먹는 사람, 이 사람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잖게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내려가서 손으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입에 핥습니다.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시선은 지휘관을 바라보고 손으로 자기 목을 죽입니다. 이 사람들 300명이에요. 물에 첨벙첨벙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나만 살면 돼요. 나만. 비즈니스를 해도 내 비즈니스만 잘 되면 돼. 남의 비즈니스 알게 뭐야.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내 동료가 죽었는데도, 부상당했는데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다 한쪽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것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숫자에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1만 명은 너무 많아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그 의미는 뭐냐?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은, 이 의미는 단 한 사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에서 바로 우리 교회에서 바로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300명 지휘관의 명령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여호와의 신이 바로 그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강림한다고 하는 이 말은 라바시라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 말로 라바시거든요. 이 라바시는, 이것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장비로 이게 감싸듯 입는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붙잡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강림하시는 것, 붙잡힘을 받는 것. 내가 붙잡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하고 전쟁이, 기근이, 온역이 내게 밀려오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강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기도원의 300 용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갈까? 들으로 갈까? 친척집으로 갈까? 아니면 멀리 좀 다른 섬으로 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있는 그곳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300명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할 때, 이들이 12만 명을 섬멸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섬멸해요. 나머지 만 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추격을 해서 그들 또한 다 섬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다 섬멸해요. 이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던 이 숫곡의 이 방백들과 또 분엘이 거민들, 기진맥진에서 돌아온 바로 이 기드온의 용사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심하게 모욕함으로써 군사의 사기를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숫곡의 방백들, 분엘, 거민들, 이 성전을 조롱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냥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롱합니다.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몸을 숨기고 낮추고 집에 있어서 그냥 있지 뭐로 나와서 예배드리냐? 뭐로 부르짖고 간구하냐? 하나님 귀가 먹었냐?
꼭 거기서만 해야 되느냐? 이 300명의 용사들을 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 때 우리에게 사도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에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이 숫곡의 방백들과 분해리 거민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어줍지 않게 그냥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알고 성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기도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사람 비웃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기롱하는 자들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 8장 16절에 17절 말씀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예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전쟁에서 300명이 나라를 구하고 13만 5천 명을 섬멸하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 사람들은 지도자의 시선을 맞추고 지도자의 명령에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일심으로 하나가 돼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할 때 바로 그것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거룩한 옷을, 능력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의인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어지지만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새 역사를 창조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보존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면서 새 역사를 개척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현재 상황에 겨우 근근히, 이런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의 고난과 아픔, 이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이에게만은 새로운 역사를 주어진다는 이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나는 2만 2천 명에 속한 자인가? 9,700명에 속한 자인가? 3천 명에 속한 자인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목회를 할 때 자기에 속한 백성들을 하여금 주신 이 말씀입니다. PPT 준비 안 됐어요?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용사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받지만은 그곳에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이기는 기도원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군사로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시는데 함께 우리 영상을 보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6절까지의 이 마지막 심판, 7 나팔과 재앙이 함께 밀려오고 있습니다. 7 대접을 쏟으면서 재앙과 심판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8장, 9장 우리 앞에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에 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합심해서 크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회개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 첫 번째 제약, 여러분 입을 다무시면 안 돼. 이건 내 기도고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 첫 번째 제약,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제약,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제약,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영혼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조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10년을 50년을 60년을 100년을 살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미국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분열과 거짓과 허영심, 음란, 우상 숭배 등 모든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생업을 이어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4.15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의 원하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 성실한 애국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주